완전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지친 날이 더 많았다는데 주님의 은혜 없이 산 날이 없었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죄인된 우리가 매일 수없이 죄 앞에 무너집니다. 또 죄 앞에 무너질 때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고 온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 찬양의 씨앗, 기도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성령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씨앗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우리에게 올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청년부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세요. 가정과 일상에도 늘 은혜가 풍성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주께 속하였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니 우리가 곧 다가오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낮아질 때 주께서 높이시리라 하신 말씀으로 고아와 과부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선하고 실천이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를 주님께서 도우시길 원하시고 힘내시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해 볼까요? 함께 좋은 것을 먹읍시다. 네, 함께 좋은 것을 먹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과 함께, 먼저는 주님과 함께 좋은 것을 먹고 나누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 옆에 보이시는 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좋은 것들 많이 드십시오. 특별히 은혜의 말씀을 먼저 드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양식으로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분의 정말 충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에 넘치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그 자리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다. 그러고 그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자 문 두드리고 노크해 주신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와 한번 교제하고 싶어서 자기의 이름 불러가면서 좀 마음을 좀 열어봐 하고 노크하시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적 있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노크하심, 주님의 기다리는 그 따스한 음성, 그런 것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따뜻한 연말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염두에 둘 말씀이 있네요.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바로 그렇게 두드리고 기다려주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또 더불어 먹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또 징계한다. 이 채찍을 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채찍이 뭐죠? 채찍, 뭐 국어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채찍은 말이나 소, 양과 같은 짐승 따위를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물건 아닙니까? 자, 두 가지 용도로 좀 쓰이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양과 같은 짐승을 때려서 한쪽 방향으로 모는 데에 쓰이기도 하고요. 곰이나 맹수를 길들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양을 몰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양을 몰기 위해서는 모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채찍은 방향성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에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양을 치는 목자에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채찍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런 채찍이 있다면 그것은 목자와 같은 마음이 담긴 사랑의 채찍일 것입니다. 딴 길로 셀까봐 노심초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즉 바른 길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바로 그곳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혹시 길을 벗어날 때 채찍질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의 채찍을 늘 들고 계시면서 곁길로 새거나 또 방향을 잃은 양들이 있는지 바라보시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내린 그 채찍은 사랑의 채찍이다. 책망과 징계이며 또 채찍을 맞는 양들은 재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전환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교훈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사랑의 채찍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광야 40년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때론 채찍으로 때론 먹을 것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 40년의 기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채찍질이 있었고 수많은 책망과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겠습니까? 전 세계 주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의 역사, 삶의 과정들, 아니 우리들의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 영적 이스라엘이자, 자, 영적 이스라엘인들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구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인류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그 광야 40년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채찍 맞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웃어서 저는 맞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채찍은 아무리 사랑의 매라고 하더라도 맞으면 아프지 않을까요? 맞으면 아프죠. 여러분 혹시 책망이나 징계를 받아본 적 있죠? 저는 있어요. 그거는 채찍은 맞아본 적 없지만 책망과 징계를 받아본 적 있습니다.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합니다.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 맞을 때는,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는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매 맞을 때 있잖아요. 빨리 회개하는 것이 덜 맞아요. 덜 상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더 사랑받기 위한 여러분들의 처세술과도 같아요. 자, 여러분들,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는 것 같고 나의 영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약간의 징계와 책망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재빠르게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덜 상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염두에 둘 것은 그 하나님의 채찍질과 징계와 책망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바른 길, 정말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지 않고 양들이 올곧은 길, 천국의 계단으로, 그리고 푸른 시냇물, 맑은 그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채찍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 세상의 징계나 책망과 달리, 세상의 매와 달리, 세상의 폭압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은 때론 많이 아프기도 하지만 언제나 사랑의 채찍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은 어쩌면 있잖아요, 너무나 아이러닉하죠. 딜레마예요. 사랑하는데 왜 채찍? 이게 맞지 않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프고요, 하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사랑의 채찍,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지만 특별히 지혜 문학이나 아니면 시가 문학이라고 대표하는 잠언과 욥기, 시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리는 채찍에는 징계와 책망 그 자체의 그 의미가, 그 주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채찍질 다음에 연결된 니꼴, 무엇인가 구원이다, 무엇인가 천국문이다, 무엇인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가문학의 대표적인 잠언, 욥기, 시편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잠언에 나오는 채찍입니다. 잠언 2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그 뒷부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작. 구원하려. 맞아요, 구원해가 있다는 거예요. 채찍질 자체, 폭압과 아픔 그것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랑의 채찍은 구원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에 정말 영원한 안식의 자리, 평강의 자리로 오히려 인도하신다는 거죠. 잠언 13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수월이 뭐냐면 지옥과 같은 곳이잖아요.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였고, 또 양이 곁길로 가거나 험한 산길 또는 낭떠러지와 같은 가야 될 집 않아야 될 길을 갈 때에는 목자는 양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채찍질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찍은 잠시는 아플지라도 양을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랑의 특성을 지녔습니다. 양을 사랑하기에 목자가 채찍을 내려친다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꾸준히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언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잠언 29장 15절, 16절, 17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요즘 그 뉴스들을 많이 보면 자기 자식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마음은 많이 이해되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학교 현장이나 모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 자녀가 그런 부모 밑에서 잘 자라나서 부모에게 헌심을 다해서 효도하면 좋겠건만 그런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배역하고 더 마음 아파하게 하는 그런 길의 연속을 걷게 되는 것 너무나 많이 우리는 목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의 채찍, 사랑의 꾸지람은 자녀가 성장하며 곁길로 가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오히려 더 배은하게 하지 않고 섬기는 자녀의 기본적인 덕목만 더 지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오히려 욕되게 하지 않고 평안함과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욥기와 시편에서는 징계를 받는 자, 그러니까 꾸지람과 채찍을 맞는 자가 오히려 복에 있다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 먼저 한번 볼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시편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징계를 받는 자가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무엇도 달게 받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징계, 또 채찍도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채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채찍의 결과물이 네 거로 무엇과 연관지어서 간다고 했죠? 맞아요. 구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결과물이 구원의 길이자 바른 길, 착하고 선한 복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 성경은 채찍을 맞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줍니다. 채찍 맞으면 아파요, 솔직히. 안 맞아봐서 몰라요. 하지만 아플 것 같아요. 아프겠죠. 그러나 그 채찍을 맞지 않는다? 이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 채찍을 외면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못 된다. 이런 정도까지 표현한다니까요. 뭐라는 줄 아세요? 채찍이 없는 자, 채찍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사생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라는 거죠. 참 아들이 아니다. 사생아가 뭡니까? 너무나 도전을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징계와 책망 또는 일종의 사랑의 채찍 같은 거 맞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나를 좀 아프게 하셨구나.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를 그렇게 몰고 가신 것이 나를 더 견고하게 서서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채찍을 달게 받자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채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채찍을 거부하지 않고 때론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친아들처럼 그것을 감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친아들과 같은 이 자녀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만 한단 말인가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힘들고 아파. 근데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열심을 내요. 무슨 열심을 낼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열심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더 열심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또 올해 연말 결산의 시기를 다가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을 감사할 게 많다고 하고 감사할 이야기들을 많이 너무나 얘기하는데 올 한 해 저 너무 피폐했어요. 올 한 해 감사할 게 너무나 망가졌어요. 제 인생도 조금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비교의식 가운데서 더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시선을 더 감사하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되 그 사람과 나를 직접 비교해서 상처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조금의 열심이 더 필요해요. 무엇을요? 감사하는 열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을 또 내보내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 조차도 쥐어짜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 감사도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를 발견합니다. 열매도 열심히 맺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는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 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 그냥 뭐 사회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구 꼰대나 누가 뭐라고 하니까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게 회개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잘못했다 비는 반성의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방향을 잘못 가고 있었어. 내가 내 주장과 내 의의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려서 이 길이 아니었지 하고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던 길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청산하여 새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방향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미지근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거죠. 두 손을 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기의 교만한 자아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교만하고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그 방향을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두 손 드는, 그분께 항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한 후의 인생은 어디로 나아가는 것인가? 아까 그랬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무엇 하기 원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베풀어 주신 상에서 같이 먹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한 뒤에 십자가 날개, 주님의 그늘 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된 우리는 그분의 참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 회개한 인생들에게 거듭남의 복과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새 힘과 새 생명을 또 한번 움찔 일어날 힘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심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들을 깃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마음 오늘 조금 간직한다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손에는 공평과 정의라는 큰 무기가 있어요. 공평과 정의를 바로 우리에게 휘두르진 않으세요. 기준을 잡아주는 깃발인 거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때리는 무기는 사랑의 회초리가 따로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사랑의 채찍, 사랑이 듬뿍 담긴 채찍을 다른 손에 쥐고 계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안 되면 때로는 죽기 전까지 광야라고 하는 몽둥이를 만들어 다스리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진짜 죽지 말라고. 왜 그렇게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고 노크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영원한 그 사귐의 자리,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자 노크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께서 양무리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길을 벗어나 새로운 새 생명, 그 영원한 삶을 얻게 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며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하오니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교회 지체 여러분들, 하나님께 적당히 얻어맞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는 열심을 내셔서 복에 복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에 대한 교훈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르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먼저 주님의 채찍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열심을 다해 회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님의 뜻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며 나아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기를 이 시간 간청하오니 때때로 받는 주님의 징계를 원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불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감사의 고백으로 그 채찍 달게 받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강건함을 우리 영육간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누고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아멘 고백을 하면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해결하시는 분,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거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나의 과거가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흰 눈처럼 정케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며, 혹시 여러분들 낙심한 무언가가 있다면 나의 삶의 방향을 지금 전환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더 멋지고 착하고 선한 구원의 길, 주님의 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래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몰라요. 하지만 있잖아요, 먼 훗날이 지나면 반드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의 광야를 허락하셨고 나를 채찍하셨고 징계하고 또는 책망하셨지만 내가 지금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로 넘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얼 프렌드, 사랑하는 친구,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최근에 맞았던 채찍은 얼마나 아팠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의 열심을 다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끄러움이 없고 경건한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생을 누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민감하게 마음 열고 회개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학교와 군 복무의 자리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 위해 전쟁과 재난과 사고로 신음하는 모든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